요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계속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어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가는 그 선지자를 추격하셨고 폭풍우와 또 큰 물고기로 그에게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물고기 뱃속에 나와 보니까 자신이 도착한 곳이 자기의 나라가 아니었고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이제 어느 곳이었습니까? 니느웨로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즉 그가 그 전에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그 니느웨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데려다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요나에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처음과 같이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하루 동안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은 그 메시지에 놀랍게도 반응을 했고, 그래서 그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애통해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그 오늘 우리가 볼 이 요나서 3장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 3장 말씀을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 니느웨로 처음에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을 때 이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 반드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명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자리라는 것,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몇 가지로 적용을 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신 자를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신 후에 큰 물고기를 통해 그를 다시금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고향으로 이끄시지 않고 니느웨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확신했을 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는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주셨고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구나. 아, 그렇다면 나는 이제 다시금 나의 나라,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구나. 아, 며칠 동안 고생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일단 잠부터 푹 자고 또 지금까지 많이 굶주렸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좀 기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그의 나라와 그의 고향으로 이끄시지 않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니느웨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그를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처음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 구원하신 자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원래 사명의 자리에서 요나처럼 도망갔던 자는 그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그의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용서받고 또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삶의 전부이고 내 뜻이 내 삶의 전부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나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험했다고 생각한 그 은혜가 사실은 진짜 은혜가 아니었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20년 전의 영화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아십니까? 대제도 안 해요. 대제가 태어나기 전에 영화인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영화이니까 아마 대제는 그때 이 세상에 없었던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알고 있네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처럼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정말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상관이 자기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찌됐든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자신을 대신하여서 총에 맞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린 거죠. 근데 이 죽어가는 상관이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보게, 내가 사실 군인이 되기 전에, 그리고 군인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내가 늘 가던 고아원이 있다네. 사실 그 고아원은 내가 세운 거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내가 죽더라도 너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아이들을 좀 돌봐주고 같이 놀아주고 좀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살아난 이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의 상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었구나. 이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고아원이라니 나하고 고아원은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도 가기가 너무 귀찮단 말이야. 고아원은 있고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10번이라도 평생 동안 나를 살려준,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사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 사람의 뜻대로 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얘야, 너가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모든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해줄게. 그냥 눈 감아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희생을 치르셔야 했고, 그 희생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그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던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외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셨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똑같은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삶을, 구원받기 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리고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치 있고 영화로운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 우리를 뭔가 부려먹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좀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시려고 구원하신 거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은 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신앙들이 사실 과거에 좀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그게 사실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무언가 큰 손해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쉬울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필요로 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하고 중요한 존재이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하나님께는 사실 이제 먼지 하나만도 못한 그런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동참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복과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요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요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선택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당시의 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었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그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그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나는 선지자들 중에 최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최악의 성도이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그와 상충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한 가운데 하나님께 도망간 그런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그러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구원을 경험하게 하셔서 굳이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라는 사명의 자리로 이끄셔서 그분의 구원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꼭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에게 영광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고집스럽게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되돌리게 하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게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정말 놀랍게도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그냥 문득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혹은 성우 형제나 등등의 사람들을 목사로 세우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꼭 나를 이렇게 사역자로 목사로 세우셨을까?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일까? 혹은 내가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뭔가 큰 손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만드시고 이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안겨주시고자 저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목회자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요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큰 영광을 안겨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그를 구원하신 후에 여전히 불완전한 요나를,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요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기 나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로 변화시켜 가시고자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신 후에 아마 요나의 기대대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냥 너는 내가 너를 구원했지만 너가 니느웨에 갈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너의 나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셨다면 그냥 집으로 가게 하셨다면 이후에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요나서 4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마 요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요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교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라 여기는 그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여전히 자기 민족 이외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정죄하고 증오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요나서
4장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요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신 후에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옮기셨는데,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도 아니고, 요나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함도 아니셨고, 요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 이 요나를 어찌됐든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요 성도로서 변화시키시고 빚어가시고자 사명의 자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느웨로 인도하신 후에 요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을까요? 일단 요나를, 그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교만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큰 풍랑과 또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히게 하심으로써 그를 겸손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게 하심으로써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 방법을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시 가장 악하고 잔인한 니느웨 백성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요나서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았을 때 요나는 이제 붕괴했죠. 붕괴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좌절하고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또한 요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는데, 어떤 식으로냐면 요나의 진정한 신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시고, 즉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최고로 여기던 민족주의가 바로 요나가 진정으로 섬기던 신이었고 우상이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우상을 버리게 하심으로써 요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계속적으로 변화시키시고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를 다시금 사명의 자리인 니느웨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셨다면 요나가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나가 과연 자기의 그 뿌리 깊은 자기의를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 대신 신으로 섬기던 자기의 민족주의를, 자신의 우상을 깨닫고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의 자리에 계속 두시지 않았다면 요나는 결코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실 때에, 그 사명의 자리에 두실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사명의 자리에 두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도리어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끊임없이 이끄시고, 그리고 요나의 경우와 같이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씩 서서히 버리게 하심으로써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하나씩 변화시켜 가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두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계속적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적용입니다. 3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사명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예배에 출석하고 그냥 어떤 면에서 명목상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큰 그 잘못이 있다는 것을,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혹은 전에는 사명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의 자리로부터 벗어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금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의 자리는 내가 변화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성화되어가고 영적으로 자라는 자리라면, 우리가 사명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가는 과정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겪는 어려움들을 단지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로 해석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합시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마지막에 쓴 그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순교할 그 시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의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말은 요약하자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나는 지금까지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나는 주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나의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였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생명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다 소진되어서 이제 나는 죽을 시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주의 의의 면류관,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뭔가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지칠 때에 보통 이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뭔가 내 자신이 착취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이 전제와 같이 쏟아부어지고 다 소진되고 이제는 순교할 때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결코 착취당하거나 혹은 손해보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 있었던 것.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나의 모든 생명이 부어지고 다 소진되어서 이제는 순교하기 직전에 이르게 된 것. 이것 자체가 내가 뭔가 손해보고 착취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고생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었다. 주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그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고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무한한 영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의의 면류관 영원한 영광이 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장차 받을 의의 면류관, 이 영원한 영광만을 위해서 주를 섬기고 사명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외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자녀요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이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과 그 상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사명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